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13강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죠. 우리 모두. 그러나 오늘 제목이 용서와 치유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용서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원리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여기저기 찬양 우리 그래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여기를 그냥 김윤호 목사님이랑 열심히 지금 달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한 명도 변하지 않으면 이거 다 공중에 날아가는 거니까 한 명이라도 변하고 갈 줄 믿고 제가 다 한 달에 2번씩 여기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병이 낫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지난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용서했는데 지금 다 용서해가지고 오늘까지 용서 다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까지. 네. 그런데 이제 내일은 또 모르겠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이니까 오늘까지 용서 다 해서 뭐 원수진 사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다 용서합시다. 아멘.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용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 잠깐 넘어가야 돼.
그래서 결국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용서도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냥 전화라도 해서 용서하시고 그냥 그리고 내일은 또 뭐 내일대로 또 용서 못하면 또 뭐 그대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입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한마지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노는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마지기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꿔다 써야만 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은 어찌 빨리 읽으신지 내가 여기 있다가 잠깐 눈 돌리고 이미 대하느라. 감사합니다. 꽉 눌리고 있어야 돼요 손으로. 그냥. 그래요. 이 사법연수원생은 이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죠. 그래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너무 억울하죠. 그래요. 금수저 바라보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요. 부모니까. 근데 이 부모가 날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 부자에게 날마다 돈을 빌려다 쓰니까 어떡해요. 그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그 조금 있는 돈을 그걸 해마다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죠. 얘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것이 속을 있는 대로 썩다가 그만 이장병까지 났어요. 얼마나 그 어린 것이 속이 썩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상담까지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용서하라고 용서 안 하면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병을 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용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용서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밤을 새고 날을 새고 몇몇으로 울고 불고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용서했겠어요. 그냥 뭐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죠. 그냥 한 10년 동안 용서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그냥 한 10년 걸렸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막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 용서하기까지.
그래서 이현 선생은 부자가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다 보니 끝내 미움으로 인하여 그 이장병까지 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용서하면 병을 낫는다고 했기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그때부터 병이 나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려지고 기억할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용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화.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관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래요. 이 청년은 윌리엄이라는 청년은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또 양부모한테 가서도 자기가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었죠. 그러나 그 청년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천식으로 또 이 청년도 그렇게 그냥 힘이 들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나중에 양부모한테 왔더니 또 양부모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게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정말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우리 엄마를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우리 엄마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지 않고 외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믿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칠남매를 혼자 기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간지 천식으로 30년을 고생해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스트레스더라고. 그런 것이 여기에 화가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병을 안고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엄마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병을 이제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해서 고칠 때 이만한 덩어리가 여기서 뚝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엄마가 불쌍하고 저는 너무 대한민국에서 우리 엄마만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그 청년이 힘이 들었으면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또 왔더니 자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그 억울함, 분함,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병을 앓다가 또 이분도 이제 또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보더라고요. 용서.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엄마 편하게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빠에 대한 그 정이 없었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니까 잊어먹었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양부모가 사랑이 있어서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고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고 여기 써 있어요. 엄청난 싸움을 하고 그랬다고 그 청년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싸워가면서 그 용서를 하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도 사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실을 안 봐요? 내 삶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정말 평안이 있으면 사실을 봐도 괜찮은데 평안이 없을 때는 사실이 자꾸 보여서 그것을 이기질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은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심할 때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함식 목사님 보고 용서와 치유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그냥 모르겠다고 이랬더니 이 찬양을 그걸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이렇게 가면서 우리 강재 목사님이 뭐 저 노래 수도 없이 불러도 입만 갖다가 그리고 또 눈물을 안 흘렸으면 다행이래요.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대로라고. 그래서 아까 저기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강의에 조금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한 분이라도 변했을 줄 믿고 이 강의를 마칩니다.